어느 저녁, 한 노인이 살던 집의 천막 말뚝을 땅에서 뽑아냅니다. 평생 모은 살림이 나기 등에 하나씩 얹힙니다.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는 가족에게 그는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가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 75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그는 약속받은 땅에 도착하고도 자기 밭 한 떼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오랜 세월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갔고요. 실패한 노인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4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그가 어느 밤 천막 밖으로 불려나가 올려다본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밤까지 함께 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하란은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물은 마르는 법이 없었고 가축은 해마다 새끼를 낳아 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데라가 마지막 정착지로 4만 5년을 보낸 집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들여 쌓아 올리는 것들, 그러니까 물과 가축과 이웃과 아버지의 집이 그 저녁엔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살아온 자리가 그대로 남을 자리가 되는 나이. 아브람은 이미 그 나이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그 편안한 저녁을 하루씩 되풀이하다 조용히 눈을 감는 것뿐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저녁,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목소리 하나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소리는 그가 가진 것을 하나씩 이름 불러가며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는 건 익숙한 기억을 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건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을 잃으라는 뜻이었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지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혈육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건 곧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들짐승과 도적 앞에 자기를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그가 붙잡고 있던 안전을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정확히 호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땅 이름도 없고 며칠을 걸어야 하는지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도 한마디 없고요. 있는 거라곤 오직 하나,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는 짧은 약속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목적지 칸이 통째로 비어있는 명령서를 받아든 노인이 바로 그 밤에 아무 설명도 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군대를 거느린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용사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는 겁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제 목숨을 지키려다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 의문의 답은 이야기의 맨 끝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로 횃불 하나가 소리 없이 지나가는 밤의 말이죠. 아브람은 그 목소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막 안쪽에 앉아있는 아내 사레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을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은 아이가 없는 그 부부에게 위로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래 덧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말이었죠. 사레는 아이를 기다리는 세월을 이미 평생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손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히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늙은 남편이 짐을 꾸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한 줄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브람은 대답 대신 나귀의 고삐를 챙겼습니다. 그릇을 싸고 천막에 두꺼운 가죽을 접고 흩어진 양떼를 우리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마당에는 짐 꾸리는 소리와 나귀가 발 구르는 소리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그 목소리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될 만한 말이 아니기도 했고, 설명 안 될 따라 나설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그가 앞장서 걸었고, 조카 롯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인 그 젊은이에게 늙은 삼촌은 사실상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란의 불빛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언덕을 넘어서자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집안이 지도도 없이, 돌아올 계획도 없이 사막의 가장자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앞에는 모래와 바람뿐이었고,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발걸음을 확신의 찬걸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누군가를 따라 나서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감정, 체념이 절반쯤 섞인 신뢰에 가까웠을 겁니다. 길이 다 보여서 떠난 게 아니라 부르는 소리가 도무지 멋지 않아서 떠난 겁니다. 사람은 대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그렇게 내립니다. 계산이 다 끝나서가 아니라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 달을 걸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은 건 남의 성읍과 남의 밭이었습니다. 돌담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 우물마다 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멈춰선 세겜의 큰 상수리 나무도 그 땅 사람들이 신의 뜻을 물으러 찾던 자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는 그 땅의 손님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곳에 돌을 모아 제단 하나를 쌓고 다시 장막을 걷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도착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이동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들판의 풀은 뿌리째 타들어갔습니다. 하늘은 몇 달째 구름 한 점 보여주지 않았고요. 약속을 준 목소리는 그 계절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안의 양들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굶주림은 언제나 믿음보다 빠릅니다. 배가 고픈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큰 약속도 잠시 멀어지는 법이죠. 아브람은 식소를 이끌고 남쪽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국경을 앞둔 밤, 그는 아내 사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대는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야 저들이 나를 살려둘 것이오.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계획이 놀랍게도 제 목숨을 지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사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국경을 넘습니다. 사레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 얼굴을 왕에게 알렸고 여인은 곧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 대가로 아브람의 우리에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아내를 값으로 치르고 받은 재산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그를 변호할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를 조금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왕궁을 덮칩니다. 숨겨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바로는 늙은 이방인을 자기 앞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되찾아 국경 밖으로 쫓겨나듯 걸어 나왔습니다. 그 먼 길에서 두 사람은 아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의 첫 시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스스로 떠났고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에게 도리어 꾸지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너진 뒤에도 그를 부르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내용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기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가축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풀도 물도 넉넉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목초지를 두고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지팡이가 오가고 밤이면 상대편 짐승을 세어보는 눈초리가 사나워졌습니다. 함께 살기에는 두 집안의 짐승이 너무 많았고 그들이 얻은 땅은 너무 좁았습니다. 오래된 사이가 갈라지는 자리는 언제나 이렇게 사소합니다. 아브람은 조카를 데리고 언덕에 오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왼쪽으로는 물빛이 반짝이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돌투성이 마른 산지가 끝없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는 조카에게 먼저 고르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질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나이로 보아도, 받은 약속으로 보아도 먼저 고를 사람은 분명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연한 자리를 스스로 비웠습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손해를 먼저 택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날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해서 마치 잘 가꾼 동상 같았습니다. 그 들판 끝에는 번화한 도시 소돔의 성벽이 아지랑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롯은 오래 망설이지 않고 그 들판을 택했고 장막을 걷어 소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르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훗날 무엇을 불러오는지 그날 언덕 위의 두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돌투성이 마른 땅이 남았습니다. 조카의 장막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 그 목소리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앞에 있던 건 여전히 남의 성읍과 남의 밭이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의 상수리나무 곁으로 장막을 옮기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산은 늘었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천막 안은 여전히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레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아브람의 등은 더 굽었습니다. 마주 앉는 저녁마다 두 사람의 말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약속을 들은 뒤로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 집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약속은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어느 밤, 아브람은 처음으로 소리를 냅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 종의 손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래 참아온 사람의 목소리는 대개 이렇게 낮고 갈라집니다. 믿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겨우 내놓은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는 천막 밖으로 이끌려 나갑니다. 등불 하나 없는 사막의 밤이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도, 세어볼 수도 없는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늙은 사람은 고개를 든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의 힘은 별에 있지 않습니다. 셀 수 없다는 그 한마디에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이가 언제 태어나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날 밤 받은 것은 답이 아니라 세어 볼 수조차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 앞에서 그는 더 묻지 않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아주 짧게 적어둡니다. 그러나 사람은 밤이 지나고 나면 또 묻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끌어오라.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슨 뜻인지 아는 준비였습니다. 그 시절의 언약은 종이가 아니라 피로 맺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갈라마주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로 한 사람이 그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던 가장 무거운 서약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짐승을 끌어다 그대로 갈라놓고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솔개가 내려앉으면 쫓았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깊은 잠이 그를 덮쳤고 큰 어둠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가 일어나 그 피의 길을 걸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서약할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 피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브람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서약은 그 사람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던진 의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애초에 사람이 지켜내야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뒤로도 그 땅에서 평생 장막에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산 땅이라고는 훗날 아내를 묻을 무덤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별처럼 많다던 자손도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한 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약속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목적지도 모른 채 짐을 꾸리던 그 밤 이후로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길이 다 보인 뒤에야 출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짐을 싼 사람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골라 소돔으로 내려간 조카 롯에게는 그 선택이 뜻밖의 비극이 되어 돌아옵니다. 의인 10명을 찾지 못한 소돔, 그와 함께 무너진 고모라, 그리고 뒤를 돌아본 한 여인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